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30절 31절 마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본문은 지혜와 재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지혜가 재물보다 낫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좋은 점이야 우리가 굳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좋은 한 가지 좋은 점을 굳이 꼽자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내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점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어떤가요? 지혜는 양도도 안 되고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또 상속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찾는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지혜를 찾지 않는데 내가 가진 지혜를 자식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재물은 돈은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는 줄 수가 없다. 내 자식이 스스로 찾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재물이 좀 더 낫지 않나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죠.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허비합니다.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먹이를 먹으며 연명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은 상속받았는데 지혜는 상속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상속받은 재물도 허비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재물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시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은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더 좋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혜가 더 좋다는 말인가요? 살짝 헷갈리죠. 지혜를 사람이 줄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잠언 8장 30절을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곁에 두시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창조자는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장인 혹은 조수,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계획을 지혜를 통해서 구현하셨다. 세상이라는 건축물이 있다면 지혜가
그 현장 반장이 되어서 실제 건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뻐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자기가 건축한 땅을 기뻐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기뻐한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인 이 지혜는 오늘 8장 1절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려가서 그곳에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곳에는 다 지혜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기쁨이면서 또 사람들을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마치 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만하느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모든 길거리마다 있기 때문에 내 집 문만 열고 나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마치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편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양도 그렇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떤가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다. 또 공평할 뿐만이 아니라 편만하다. 문만 열고 나가면 내 집이 대저택이든지 아니면은 초라한 집이든지 상관없이 문만 열면은 그 길거리에 바로 지혜가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재물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 8장 마지막 35절을 보면 지혜는 생명을 가지고 또 특별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재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는 세상의 재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밌죠?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은총을 얻을 수 있고 그 은총 가운데는 세상의 재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가진 재물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듯이 저 사람 정말 이 내 구원, 내 기쁨, 그리스도를 저 사람도 믿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조차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주신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마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듯이 사람들이 있는 어디더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차고 넘쳐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